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오늘 엔드타임 69강, 계시록 31강, 후 3년 반 광야에서 생존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기 전에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전 3년 반 있잖아요. 전 3년 반, 전 3년 반은 계시록으로 치면은 계시록 6장부터 계시록 9장까지 9장 여섯째 나팔 불 때까지가 이제 전 3년 반에 대한 계시록의 기술이에요. 알겠죠? 계시록 6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서 인을 떼시는 첫째인, 둘째인 이렇게 떼잖아요. 요거를 이제 첫째 인을 떼면서부터 계시록 9장 여섯째 나팔을 불고 이제 여기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세계 점령 전쟁 즉 예루살렘 점령 전쟁을 이렇게 마치는 그때까지가 3년 반이에요. 3년 반. 요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계시록 6장부터 계시록 9장 끝날 때까지가 이제 전 3년 반에 대한 기술이다. 알겠죠? 그러한 기술이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 10장부터는 10장이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사도 요한한테 작은 책을 주잖아요. 작은 책을 줘가지고 더 이렇게 예언하라고 이렇게 나오고, 이제 11장에는 이제 두중인 나오잖아요. 두중인이 짐승 적그리스도한테 전쟁에서 패한다 그랬잖아요. 패한다. 그래서 패하는 전쟁이 이제 끝나는 전쟁이죠. 전 3년 반 이게 끝날 때, 그래서 이제 후 3년 반 시작하기 전에 요 두중인이 패하는 전쟁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점령 전쟁, 그 다음에 두중인이 패하는 전쟁, 또한 뭐예요? 여기에서 예루살렘이 패함으로써 이제 유대인들은 어디로 가요? 12장에 이제 광야로 도망간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 12장의 여자 부분이 이게 이스라엘을 뜻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고 13장부터 뭐예요? 13장 짐승이 이제 여기서부터 42개월 동안 이제 통치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42개월 통치한다. 그러니까 지금 요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제 후 3년 반 이제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유대인들이. 근데 요것이 한 날이에요. 한 날. 하루. 그러니까 굉장히 좀 놀라워요. 이 전쟁은 1시간 안에 끝나요. 1시간. 1시간 안에 세계 인구 3분의 1이 죽고 예루살렘이 점령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급했으면은 마태복음 24장 15절 이하 빨리 지붕에서도 이렇게 뭐 가들러 가지 말고 빨리 도망가라, 그리고 막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고 막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굉장히 아주 긴박성을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다시 한번 아셔야 될 게, 이 전쟁은 하루에 끝난다. 하루에 전 3년 반이 이제 후 3년 반 체제로 이제 전환이 되는데, 요것이 하루다. 1시간. 전쟁은 1시간에 끝나고, 여기 이제 두중인이 마지막 1260일을 활동하고 마지막 날 이렇게 죽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42개월 이제 적그리스도 통치가 이루어지고, 여기 1260일을 광야로 도망가서 생존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하루예요. 하루. 도망가는 저희가 전쟁도 하루고, 그날 광야로 곧바로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게 며칠간에 거친 게 아니라 이게 하루다. 하루. 이거 잘 명심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지내는 기간이 1260일이에요. 그리고 전 3년 반
그 누구야 그 두중인이 활동해야 되는 기간도 1260일이다. 알겠죠? 이거 하루다 전쟁은. 요게 이제 계시록 9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죠. 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이제 여기 그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로 도망가는 것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요 저그리스도와 불가침 협정 조약을 맺었다 그랬잖아요. 협정 불가침. 근데 한일의 절반에 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습을 당한 거죠. 기습. 한 시간에 기습을 당해가지고 적그리스도한테 완전히 점령되고, 적그리스도는 이제 그날 곧바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제3성전 있잖아요. 그 제3성전은 아직 건립은 되지 않았죠. 그 제3성전에 이제 그 가증한 그 우상을 세우죠. 그날 곧바로 이제 침입한 그날 바로 제3성전에 그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이렇게 세운다. 가증한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번호 들어가 가지고 다니엘서 12장 1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건 이제 이때에 미가엘 그 천사가 그 군장이 이스라엘을 호위한다 이거예요. 그때에 마지막 때에 내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개국이라는 게 이게 인간이 태어난 이래로 이 얘기예요. 알겠죠?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렇죠? 그래서 요 때예요. 이제 그 마지막 때는 이제 군장 미가엘이 누구죠? 그 이스라엘을 좀 지키죠. 각 민족마다 여러 가지 군장 담당 천사들이 또 있어요. 각 여러 가지 나라와 민족마다. 다음에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는 이제 두중인이 활동해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적그리스도와는 불가침 조약을 이렇게 맺어 있어가지고, 이제 적그리스도와 이제 이거를 제가 믿음이라고 적었는데 이게 맺음이죠. 잘못 썼네요. 그렇죠? 맺었다. 그리고 이제 이때는 이제 두 증인이 비를 내리지 않아가지고 물이 극심하게 이제 부족한 상태가 돼요. 이스라엘이 여기 이제 갈릴리호수 있고 또 이제 사해에 있고 이러잖아요. 이렇게 요단강 있고 그 사이에. 그런데 비가 내리지 않아가지고 아주 그냥 이스라엘이 굉장히 극심한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난다. 그리고 이때는 이 전 3년 반 동안에는 미국 등의 유대인들이 대량 이스라엘로 이렇게 귀국을 해요. 알겠죠? 지금도 이제 알리아라 그러나, 그렇죠? 알리아라 귀국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근데 이제 지금과는 차원이 틀리게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이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이렇게 돌아온다. 알겠죠? 왜 그렇게 오게 되냐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반세미티즘, 이게 셈족이잖아요, 유대인들이. 그걸 유대인들을 반대하는 거를 반세미티즘이라 그래요. 엔타이세미티즘.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대인 이제 배척 운동이 일어나요. 배척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아주 유대인들에 대한 이제 테러라든가 이런 것이 극심해지죠. 반대하는 여론들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로 대량 귀국하게 되죠. 그리고 전쟁 지역과 재난 지역이 이제 전 3년 반 동안에 엄청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 지역이라든가 재난 지역에서 있지를 못하고 유대인들은 이제 이스라엘로 귀국을 하게 되죠. 그렇죠? 여기서 키워드가 이스라엘로 전 3년 반 때 귀국한다 이거예요. 지금은 약간 러시아라든가
약간 요런 나라에서 귀국을 많이 하고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그 다들 잘 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주류 사회에 주도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로 많이 이제 오지를 않는데 이때는 다 귀국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엄청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내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이제 거의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이스라엘 가서 죽더라도 이스라엘에서 가서 죽겠다. 우리 선조들이 살던 그 고향 우리 고토에서 죽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이스라엘로 귀국을 한다. 그리고 또 이제 유대인 성도들이 광야로 도망가는 계시록 내용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된다. 많이. 그래서 그 저기 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기 그 유대인 성도라든가 아니면은 꼭 그렇지 않더라도 그때는 이제 이 유대인들이 이 소식을 좀 듣고서는 많이 이제 이스라엘로 귀국을 한다. 이게 그래야지 조금이라도 살 길이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전 3년 반 동안에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많이 생겨요. 요거는 이제 그 이제 그 두중인도 활동도 하고 또 특히 그 14만 4천 명이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그 14만 4천 명이 이제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유대인 이제 성도인데 성도들인데 이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많이 이제 그 마지막 이제 전도 활동을 펼치죠. 많이 각각의 지역에 있어서. 그래서 요 14만 4천 명은 그 인을 맞잖아요. 요 전 3년 반 동안에 동안에가 아니라 요 여섯째 인하고 일곱째 인을 전 3년 반 동안에 일곱째 인을 요 사이에 인을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고 이건 이제 영계의 일이기 때문에 이제 보이지 않죠. 이런 물질계에서는. 그리고 이제 복음 전도 활동을 활발히 한다. 그래서 광야 그 예비 준비 활동을 한다. 이런 소식들을 알리고 광야. 그래서 이제 요 14만 4천 명은 황충의 재앙에서 보호가 된다라고 이제 그 적혀 있잖아요. 그 9장, 계시록 9장에 황충의 그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거를 황충 그 재앙에서 저기 하지 마라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요 14만 4천 명은 황충의 재앙에서 보호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광야로 유대인들을 좀 인도를 해요. 14만 4천 명들이. 그래서 적그리스도 군대와 싸우다가 거의 대부분 거의가 아니라 이제 다 전사하죠.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이제 전사한 것이 다 나오니까요. 하늘 보좌에서 발견이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전 3년 반, 전 3년 반에 있어서의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다. 그러니까 이제 적그리스도하고는 이제 그 평화가 유지가 된다. 평화가 그 불가침 협정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는 그 저기죠. 그 적그리스도가 그 전 3년 반이 끝나는 날 이스라엘을 침공을 해요. 요 끝나는 날이에요. 끝나는 날, 그러니까 그 대환란이 시작한 다음에 1260일이 지난 그날, 그 날이에요. 알겠죠? 그 날에 끝나는 날, 하루 만에 끝나요, 전쟁이. 하루 만에. 하루에 끝나는 것도 아니라 한 시간 만에 전쟁은 완전히 끝나고 그 하루 만에 다 점령을 당한다, 적그리스도한테. 그래서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불가침 협정을 파기하고 적그리스도가 기습 공격하는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기습 공격을 한다. 알겠죠? 다니엘서 9장 26절에서 27절 한번 살펴볼게요.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하나님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요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초림 때 저기 그 하늘로 올라가신 걸 뜻하고 장차 한왕은 이곳은 그 적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다니엘서 이렇게 학습할 때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적그리스도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여기서 많은 사람이란 이스라엘 백성을 뜻해요. 그 한 이래에 그러니까 언약을 굳게 정해, 이게 이제 불가침 협정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었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그러니까 3년 반이, 그러니까 3년 반이 지난 시점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거 금지할 수 있다는 거는 벌써 다 침략해가지고 점령했다는 걸 벌써 의미해요. 알겠죠?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알겠죠? 이것이 이제 그 계시록 9장에서 이렇게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보겠는데, 이게 하루예요. 하루 만에 전쟁을 장악을 해가지고 1시간 안에 전쟁은 끝나고, 그 다음에 하루 만에 벌써 미운 물건을 제3성전에 이렇게 세우지요.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요게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9장 계시록 9장의 여섯째 나팔이요. 여섯째 나팔이 불려지며 유프라테스의 악한 천사 4명이, 이건 이제 영들의 활동이에요. 영들의 활동. 그러니까 악한 천사 4명을 지금 유프라테스 그 강에 강금 뭐라고 잡아두었어요. 지금 잡아두었는데 이제 그곳이 그 악한 천사 4개 그 4명이 풀리면서 이제 그 전 세계 인구 3분의 1을 이렇게 죽이죠. 그리고 이건 이제 영들이 활동하는 거고, 이제 여기 이제 물질계에서는 적그리스도가 전쟁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죠. 핵전쟁으로. 그렇죠. 계시록 10, 제가 잘못 썼네요. 이게 이제 19장이 아니라 9장이요. 제가 여러 군데 이렇게 저기를 하네요. 지금.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테스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알겠죠? 여기서 결박당한 네 천사는 그 악한 천사예요. 알겠죠? 악한 천사, 그 사단의 그 부하들이죠.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그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알겠죠? 이게 그년, 그 월, 그 일, 그 시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시 1시간 안에 끝낸다는 거예요. 그 3분의 1을 이제 죽이죠. 전 세계 인구의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놓으라. 그러니까 2만만이 2억의 군대가 여기 예루살렘 점령하는 데만 투입이 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그 적그리스도가 장악하는 그러한 모든 지역에 이제 투입되는 총 군사예요. 2억의 군대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점령당하는 그 예루살렘. 요한계시록 11장 2절. 성정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러니까 천사가 그 사도 요한한테 그 청량하라 그랬잖아요. 자를 주면서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에게 주었다 이 소리예요. 저희가 거룩한 성을, 예루살렘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러니까 42달, 이게 이제 후 3년 반이죠. 후 3년 반, 42달, 1260일 이렇게 기간이 되죠. 이렇게 계시록. 대략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로 도망을 가는데, 이제 예전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그 광야예요. 옛적 자신이 있었던 자기의 처소 그 광야로 도망간다고 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제가 이제 쭉 배경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요때가 이제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1절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천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제가 쭉 말씀드렸는데 오늘 제 포인트는 이거예요.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제 그때가 뭐냐면은 이제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예루살렘 성전 제3성전 아직 건립이 안 된 제3성전에 이제 서게 되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전 3년 반이 끝나고 그 마지막 날이에요. 그 마지막 날 기습에 의해 가지고 적그리스도의 기습에 의해 가지고 이제 한 시간 만에 완전히 점령이 돼요, 예루살렘이.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그 적그리스도의 42개월 통치가 시작이 되는데, 이게 이제 워낙에 한 시간 만에 이게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 얼마나 이제 주님께서도 이제 빨리 도망가라고 있으면 자기 물건을 가지고 갈 그런 시간도 없다. 밭에 있는 사람은 무슨 겉옷을 가지러 집에 들리거나 이럴 때가 아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그냥 도망가야 된다. 그냥 도망가야 되는데, 이제 여기 이제 그렇죠. 그날에, 그건 뭐 다음에 말씀드리고, 하여튼 이제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이제 이들이 이제 광야로 이제 도망가게 되죠. 이제 광야에서 생존하는 이스라엘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그 구약들을 쭉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여러 학자들도 그렇고 저도 동의하는데 이스라엘 이 백성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가 도망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근데 저는 3분의 1보다는 좀 숫자가 더 이렇게 적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한 1800만 정도 될 거예요. 1800만. 근데 이제 이때까지도 이제 엄청 많은 이제 고난 가운데 이렇게 죽고 이렇게 하면서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재앙으로 또 죽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또 전쟁에서 죽고 하면은 총 저기 보면 3분의 1보다 훨씬 적은 숫자가 도망가게 될 거예요. 그래도 한 몇백만은 될 거예요. 몇백만은 도망갈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그래서 요 1260일 요것이 곧 그 후 3년 반 기간이에요. 후 3년 반. 후 3년 반 기간 1260일 동안에 여기 이제 광야로 도망가 가지고 이제 생존하죠.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는 예루살렘을 이제 42개월 동안 이제 점령을 하죠. 그렇죠?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서 16장 살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자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자기 곳이라는 것은 모세가 예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이끌었던 그 곳이에요. 거기가 어디냐면 이렇게 시나이 반도라든가 거기 광야, 그 다음에 여기 신광야라고 하고 또 진광야도 있죠. 그 다음에 그 아라비아 사막, 아라비아 광야 그쪽도 되고 모압 평지 광야 그쪽도 쭉 이렇게 그걸 다 이루는 거예요. 그쪽으로 도망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며 요게 아까 방금 위에서 살펴봤듯이 후 3년이라고도 하고 후 3년 반, 그 다음에 한 떼, 두 떼, 반 떼, 42개월, 1260일 같은 말이에요. 요걸 왜 이렇게 쓰는지는 다음에 좀 그 중급 과정에서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나려 가게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요거는 이제
영적인 그 현상으로 이제 사단이 이제 홍수를 일으켰다, 죽이려고 도망가는 이스라엘을.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땅이 갈라져 가지고 홍수를 물이 다 흡수되게 했다. 요거는 말씀드렸었잖아요, 예전에. 요거 이제 생략을 하고, 그럼 결국 어떻게 먹을 것이고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요것이 이제 그 핵심이잖아요. 예? 어떻게 이 몇백만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먹을 것인가가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은 큰 문제죠. 어떻게 먹고, 또 어떻게 물은 어떻게 진짜 있을 것인가, 진짜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그렇죠?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와 같이 있을 때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만나와 물을 주셨던 것처럼 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공급을 할 것이다. 공급을 할 것이다라고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합니다. 뭐 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은. 아무리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만나와 물을 주실 것이라는 그 왜냐면은 이들이 이제 생존하거든요, 결국은. 생존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나중에 되는데, 이들이 이제 그 뭐 이렇게 가지고 간 식량이라든가, 얼마 정도 그 전에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다 식량을 얼마간 갖다 놓더라도 요 몇백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을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이제 만나를 하나님이 그 주시는 길 외에는 어떤 길이 없다. 응? 그리고 주실 것이다. 이렇게 그냥 뭐 특별히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요게 이제 모세에게 함께 하실 때도 주셨으니까 요 길 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교육을 받을 것인가, 이거는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교육을 받고, 또 그러니까 이야기를 듣는 거죠. 이 중에는 또 끝까지 또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이제 또 곧 강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요 두 가지 포인트, 요거를 주로 이제 교육을 받게 되죠. 누구한테 그러면은 교육받을 것인가? 그거는 광야로 피신한 이제 유대인 성도하고, 그 다음에 저기 요 이방인 성도들도 여기 이제 가게 돼요. 이방인 성도들도 여기 일부 참여를 하게 돼가지고, 이들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요 남은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죠. 그러면은 요 저기 그 모세 때 그 출애굽할 때 이제 그 저 이방인들도 상당 부분, 그 학자에 따라서는 한 그 5천 정도까지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 이방인들 있잖아요. 이방인들이 여러 잡족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들이 이제 같이 그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그처럼 이때는 이제 그저 이방인들이 아주 잡족이고 저기였어, 미천한 존재였잖아요. 그랬는데 이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은인이죠, 은인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교육을 시키고 하는 그런 은인들이죠. 그렇죠. 유대인 성도들이 또 많이 활약을 한다. 알겠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되시는 게 구원의 개체성, 개인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민족에게 기회를 준다는 것과, 유대 민족에게 기회를 하나님이 준다는 것과, 민족 전체의 구원의 개념은 달라요. 알겠죠? 민족 전체의 구원은 아니에요. 민족 전체의, 그러니까 유대인 민족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구원이라는 거는 개체성, 개인성을 갖는다. 다만 유대 민족은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민족 아니에요. 택한 그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민족이기 때문에 요 민족에게 기회를 준다, 이런 차원이죠. 알겠죠? 유대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지, 마지막 그 자동적인 유대 민족이라 그래가지고 자동적인 어떤 구원에 이른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 구원이다. 알겠죠? 요거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그 광야까지
광야까지 이제 도망간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대부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듣고서는 많이 이제 받아들여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이 환란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또 끝까지 또 이걸 거부하는 자들이 있어요. 또 거기서도. 응? 그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세의 광야 생활과 비교를 하면은 모세는 40년의 기간이었는데 그 여기 요번 그 마지막 때의 기간은 3년 반이다. 기간이. 그리고 장소는 비슷한 지역이다. 결국 같은 지역이다. 피난하는 지역은. 그리고 둘 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다. 그래서 그 모세의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그 물을 주시고 또 이렇게 그 불기둥을 주시고 구름 기둥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보호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더욱 하나님의 보호가 절실한 상황이고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실 것이다. 알겠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결어를 이제 말씀드리면은 가장 제가 고심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것인가, 과연 이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결론에 도달한 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저기 계시록 2장에 또 승리하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졌던 만나를 준다는 이런 그 구절도 있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만나가 그때와 같은 만나일 건지 좀 다른 만나일 건지는 좀 모르겠죠. 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먹을 것과 그 물을 주실 것이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민족적인 보살핌이지 개인적인 구원이 아니다. 거기에서 강야로 이제 피신한 상태에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그리고 또 마지막 때 지금의 현 상황 마지막 때 지금 상황에 대한 주님께서 강림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한 이제 교육을 받고 이 말씀을 듣고서 이제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을 자도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을 끝까지 거부할 자도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그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